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명상 다석을 아십니까 시간입니다. 오늘 또 스튜디오에는 다석사상연구회 김성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오늘은 드디어 9장입니다. 9장. 네. 9장의 제목은 가멸고 높다고 제일인 척하면 허물을 끼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좀 차근차근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가지고 가득 차는 건 그만두는 것만 못하며 뻔히 헤아려 봐야 하는 날카로움은 길게 볼 수 없어. 누런 새와 환한 구슬을 집에 가득히 두고는 지킬 수가 없으며 가멸고 높대서 젠체하게 되면 저절로 그 허물을 흘림이라. 이를 이루고 이름이 나게 돼선 몸을 빼 물러나는 것이 하늘 마련대로 가는 길이다. 그러면 이제 구장풀이를 한 문장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입니다. 지영지 부력이 가지고 채우겠다는 건 그만두는 것만 갖지 못하다. 여기서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무엇을 가지고 채우는지 구체적인 말은 없거든요. 무엇을 가지고 채우겠다는 그 그렇죠. 내용이 없는데, 그렇죠. 그것은 이제 노자도 우리 일반인들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예. 바로 여기서 이제 생략이 된 것이죠. 예. 바로 그것은 우리들도 갖고 있는 사람의 본능이죠. 탐진치의 삼독이 바로 그것인 거죠. 네. 예. 탐진치, 그러니까 탐을 계속 채우려 드는 것보다는 멈추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독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다석사상을 여러 번 이야기했거든요. 원래 탐진치는 불교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노자도 이제 삼독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인간이 다석님이 말씀한 대로 가장 경계하고 극복해야 될 게 바로 삼독이고 삼독하고 싸움이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서 이 탐진치를 가지고 채우려고 하니까 예.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그렇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만두라는 그렇죠.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윤리 도덕이 많이 무너졌고 맞습니다. 탐진치로 가득한 세상이라 예.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다석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를 맞으면서 이렇게 성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된 거잖아요. 예. 그럼 우리의 욕정만 채우면서 사는 것이 그렇죠. 아, 참 사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 예. 새로운 삶의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은 예. 우리 다석사상을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구절이죠. 최이애지 불가장보 헤아려 보는 날카로움은 길게 지니지 못한다. 즉 칼도 날을 세우면 머지않아 무뎌지고 내 말이 계속 옳다고 우기고 주장하고 나가면 오래지 않아 꺾이고 깨어진다.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이 문장도 상당히 해석하기가 난해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상대 세계를 깨고 절대 세계로 나가도록 날카로운 예지를 그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네. 바로 이 예지를 다석님은 이제 반야바라밀이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이 예지가 바로 치모검 칼날에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치모검이 얼마나 이제 날카로우냐면은 치모검 칼날에 머리카락을 대고 후 불기만 해도 동광이 난다고 합니다. 예. 우리는 그러한 예지를 다 잊고 산다는 거죠. 그렇죠. 그 본능에 충실한 탐진치 때문에 이러한 예지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네. 적어도 40대, 50대에는 써야 하지 않을까. 만약 이때 쓰지 못하면 이제 무뎌져서 그렇죠. 무뎌지죠. 쓸 수가 없다는 거죠. 60, 70 넘어가면 이제 무뎌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넘어가면 이제 사라지기 때문에 40대, 늦어도 50대에는 이제 써야 된다는 것이죠. 다석님이 이제
80세 넘어서 한 85세 때 한 스님이 다성님한테 찾아왔다는 거예요. 배우러. 그때 이제 다성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 늦게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면서 돌려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보면 이 문장이 그대로 이제 해석이 잘 될 수 있죠. 그렇군요. 다음 구절입니다. 금옥만당 막지능수 집에 가득한 금은 보석은 지킬 수가 없다. 금은 보석이 이제 좀이 먹고 또 독이 슬고 그런 것이 있다면 또 도덕이 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온전히 이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또 금은 보석을 우리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렵지만 또 간직하기도 더 어렵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다성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금이나 백금 따위를 귀히 여김은 그 물질 자체가 귀해서가 아니다. 그저 남보다 많이 갖는다는 경쟁심 때문에 왜 귀한지도 모르고 덮어놓고 귀하다고 한다. 회장님 정말 그렇습니다. 귀한 것은 금은 보석일까요? 그거 아니죠. 젊었을 때는 모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결국 그런 거는 다석사상에 이야기하는 성령, 불성 그리고 얼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수성보다는 이제 영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귀하게 여겼을 때 우리의 예지가 아마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이 그렇습니다. 됩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부귀이교 자유기구 가멸고 높다고 교만을 부리면 스스로 허물을 남기게 된다. 재물이 많고 신분이 높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을 자랑하게 되고 교만해져서 낮은 사람을 경시하게 되는 게 일상적인 그렇습니다. 그 현상이죠. 노자는 이제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자가 강조하는 건 겸손인데 거꾸로 이제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만든 것 가운데 가장 끔찍한 게 또 권자요. 또 가장 더러운 것이 이제 화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다성님은 이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권력을 잡은 놈들은 제 계집의 허영심을 만족시키자는 것이다. 사내가 출세하면 그 계집의 걸음걸이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대선철인데 그렇습니다. 대권 후보의 사모님들이 이게 딱 금가옥조로 삼아야 될 규절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마지막 구절입니다. 공성명 수신퇴 천지도 일이 이루어 이름이 나면 마침내 몸이 물러남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어떤 일을 이루어서 명성을 얻었으면 물러나 주는 게 하늘의 순리다. 근데 보통 사람은 공을 세웠다고 계속 그 자리에서 그냥 눌러 앉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랑하고 그렇게 일반적인 것인데 그렇죠. 정말 참된 공성명이란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와서 그냥 어디 돈을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얼라로 우뚝 솟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노릇을 잘해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게 한 예수님의 삶이 아마 모범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어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이것이 가장 큰 공성령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수신태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또 예수님이시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더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그 협조자, 보혜사라고도 하죠.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그분을 보내겠다. 공성명 수신퇴. 그렇습니다. 그거는 우리 인류에게 예수님이 가장 큰 모범을 보이셨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이렇지 않고 자기 공이 아닌 것까지 차지하려고 나무 공까지 뺏어가지고 자기 걸로 하니까
그 하늘의 뜻을 벗어나서 결국은 파멸로 이루는 거죠. 아주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다성님은 이제 이런 말씀을 남기셨죠. 내 생명의 본자리 하느님이 바로 영광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 저 하늘의 해도 더럽게 생각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밖에 훈장, 명예 따위가 무슨 영광될 까닭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다 풀이를 해주셨는데 네. 일상적인 풀이 속에서 쉽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탐진치를 계속 욕망을 채우려 드는 것보다 멈추는 것이 더 훨씬 나은 거다. 그렇죠. 왜냐하면 탐진치라는 것은 우리가 삼독이 바로 그렇죠. 우리의 원죄라는 것을 거죠. 분명히 알면은 그렇죠.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이 탐진치를 없애면 스스로 죄 사함을 받는 것이지 그렇죠. 죄 사함을 누구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날카로운 칼을 그 취모검처럼 더 예리하게 다듬으면 오래 갈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런 예지라는 것은 무뎌진다. 예. 무뎌진다. 언젠가는 그렇습니다. 무뎌진다. 예, 그래서 무뎌지게 예지는 다성님께서도 80세, 40대에서 50대에 50대에 써야 된다. 예지가 아주 예. 빛을 발하고 그 이후에는 예지가 무너진다. 이렇게 온갖 금은보화를 집안에 가득 채우지만 그것은 지킬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건 뭐 더 이상 말할 필요 없고 부유하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교만하면 스스로 허물을 남기는 꼴이 네. 된다. 그러니까 고관 대작들의 말로가 비참한 것도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거고. 예. 그 마지막에 하이라이트가 공이 이루어지면 물러나는 것이 자연의 이치다. 결국 그렇습니다. 자연이 아니고 이게 하늘의 순리다. 그리고 공성명 수신태를 가장 잘 실천하신 분이 우리 인류 역사상 예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한국이 낳은 20세기의 위대한 영적 스승 다성 유홍모 선생님의 말씀으로 힐링하는 주말, 힐링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